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인생을 참 잘 살 것 같지만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다 더 아름답지 못한 삶을 이렇게 역사 속에 연출해 놓았습니다. 또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가들은 역사를 세속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인간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정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본문에는 바른 역사관이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이 아브라함은 드디어 본문의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 당대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400년 후에도 역사하시는, 아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라고 하는 신앙을 드디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깊은 체험을 경험하게 하신다.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약속을 주시면 8절에 아브라함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땅, 다시 말하면 우리 15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요. 엄청난 큰 땅이죠.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시나이 반도를 거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그 다음에 그쪽 바벨론 지역이었던 이집트 땅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조그만 한 땅에 혼자 서 있는 이 연세 많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광활한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정말 이 땅을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 이제 8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좀 어떤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때 좀 확실하게 좀 믿게 좀 도와달라는 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방식으로 이제 동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약식을 해주실 것 같았는데 금방 나타나시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이 저녁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깊은 잠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잠.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깊은 잠이라는 말은 타르데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일반적인 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이 많은 사람들 잠자는 거 보면은 사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 큰딸 같은, 고3인데 자기가 중3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요. 토요일도 자고 주일도 자고, 제 살 깎아먹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런 일반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타르데마의 잠은 우리 창세기 2장 21절에서 나오는 잠과 비슷한 잠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제 하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매,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으로 따지면 마취가 깊이 돼서, 마취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하여튼간 깊이 돼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살로 대신 채운 다음에 이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때 깊이 잠들게 한다는 말이 타르데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초자연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불안해하는, 또 확증을 얻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하라 해놓고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깊이 이 초자연적인 잠을 자게 하셔서 사실은 이제 깊이 하나님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면 아브라함은 즉사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체험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었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고 낙담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믿기 원합니다.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종의 이 잠은 초자연적인 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본 자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보호하는 잠이었어요. 보호하는 잠. 여러분, 이러한 깊은 기도 혹은 깊은 체험들을 경험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저는 뭐 아직 입신이나 뭐 그런 걸 체험해 보진 못했어요. 입신이라는 단어가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요, 사람이 혼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들을 우리가 간증을 듣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오늘 이 경험한 타르데마는, 그 초자연적인 잠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체험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이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에는 말씀의 임재가 있어요. 말씀의 임재. 그냥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냥 말씀을 생각나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정도의 말씀 임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시에 기록된 성경 말씀의 계시의 차원을 넘어서는 체험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수준을 초과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은 다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시원찮으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가겠습니다. 설교가 빨리 끝나려면 여러분이 아멘을 시원차게 해주셔야 빨리빨리 끝나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시대죠.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셨으니, 과거형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비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깊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느니 이렇게 다미 선교 같은 경우 진군의 계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다느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날과 시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초과하는 계시는 오늘날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선을 긋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되는 그 말씀의 임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계시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경 계시의 권위 아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임재 체험, 하나님의 현현의 방식이에요. 그리고요, 놀랍게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이 말씀이 제시하시는 이러한 그 세계 속에서, 그 계시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면서 가슴에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필름처럼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언적 영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금강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의 계시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은사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계시에 대한 말씀의 지성적 이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노력을 자기가 많이 해야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있어요.
풍성한 성령 안에서의 체험들이 여러분 속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성령의 은혜 속을, 깊은 은혜의 바다들을 깊이 저 나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더 믿어지게 되고 더 약속하신 것들이 확신하게 되어지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쪽엔 고기 사이로 쭉 지나가셨어요. 참 너무나 멋진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400년 후에 너의 자손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장 차지하겠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앞으로 4대, 그때는 뭐 오래 살아서 그랬는지 한 대가 4대씩 따진 것 같아요. 그래서 4대 만에 400년 후에 너의 후손들이 저 애굽 땅에 가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완전히 풀로 찰 때까지 내가 기다려서 너희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작대기로 사용하시면서, 이제 막대기로 사용하시면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4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신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400년 후에 그 이루어질 일들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가셨어요. 그 말은 반드시 내가 400년 후에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언약식은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거 안 지키면 너 이렇게 안 지키는 놈은 이렇게 될 거야. 그 언약에 불순종한 당사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조인하는 언약식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사이를 고기를 쪼개놓게 하시고 지나가셨다는 것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확정의 방식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싶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믿고자 하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죽어서 천국에 갈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여러 종류의 확신이 필요해요. 또 불안한 미래를 갖고 살아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확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는 이러한 체험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들 깊이 하나님을 만나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고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는 체험들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얻을 땅과 얻게 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그러면서 쭉 나가서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까지다. 그래서 쫙 이걸 살펴봤더니요, 뭐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 나일강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노니가 중요해요. 이 주노니는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고, 또 그렇게 역사상에 400년 후에 정확하게 가나안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서 얻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확한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입증하시며 또 성취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약속한, 꼭 굳이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약속한 수많은 약속과 축복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믿음으로 붙드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게 될 때에 이미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 400년 후에나 주어졌고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좀 400년 더 살아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육안으로 이렇게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우리가 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 성취되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자손들이 사는 모습,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가보면 이제 8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토록 성취되기를 바랐던 그 가나안 땅이
의미하던 실체가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성취되는 것을, 역사상에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바랐던 진짜 가나안 땅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자기 본향을 찾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마음이었고, 그 본향이 아브라함의 그럼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그 밑에 15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랐던 그 땅은 바로 하늘의 본향이고 하늘에 있는 천국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게 하실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 처소,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오늘 그 최호막 집사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새벽에 들었습니다. 그 한번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상기장실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전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장례 문제를 논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돌아가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잠시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현세적인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저렇게 다음 주간에 기도회를 하겠다고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부활절을 맞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 죄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많은 분들은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 영혼이 잠시 낙원에 가 있지만은 우리 썩은 육체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역사상에 반드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그 세계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시면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 속에서 확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잠시 우리 영혼과 육체가, 사망의 권세가 잠시 우리를 갈라놓는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해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그네와 행인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걸 거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서 거룩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권면하고 있어요. 또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위로 가운데 또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러한 많은 현실적인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전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잠깐이요.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한성 예루살렘이 예비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아담이 누렸어야 될 그 세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회복된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현재에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낭망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과 함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